역대상 24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는 앞으로 솔로몬 시대에 있을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이 미리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어떤 자재를 준비하는 부분보다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겉모습, 어떤 외형보다도 그 안에서 일할 일꾼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4장은 그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24반열의 제사장 명단과 또 일반 성전 봉사 레위인 대표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연결되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성전이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론의 자손들인 그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직무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던 그 과거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에 따라 다윗 시대의 제사장 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제사장 제도가 도입된 그 모세와 아론의 시대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24반열의 이 제사장 조직도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된 아론의 직계 후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24반열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소개를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 중 맨 먼저 소개되는 이 나답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뜻으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리고 아비후는 그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으로 아론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역시 제사장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결국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란 율법 규정에 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역대기 기자는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어떤 역사나 전통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반면에 부정적이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은 가급적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가 바로 포로기의 후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형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레위인 족장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32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론이 죽은 후에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5절 26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은 아버지는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다말은 성막에 쓰이는 금과 은을 계량하고 또 성구를 보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들과 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차지한 이 제사장직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잠시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24반열로 선출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성결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24반열로 이 제사장 조직을 나누고 직분을 맡겼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심사숙고하여 24반열로 결정한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의 이름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으로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활동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독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에서도 유력한 가문으로 인정받고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역대기 본문이 쓰여지던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도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의 이름은 내 형제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비아달의 뒤를 이어서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한 명의 대제사장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바로 이러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 아비아달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왕위 계승 문제가 있을 때 반역에 가담했던 이 아도니아 편에 들면서 결국 이 솔로몬 왕에 의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이 엘르하살의 후손인 사독 가문만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 시절에 엘르아살 후손의 족장이 이다말 자손의 족장수 이 8명보다 2배나 더 많은 16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르아살 후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은 이 엘르아살의 자손은 지속적으로 번성했던 반면에 이다말 자손은 몰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다말 자손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우리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폐역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반열을 정함에 있어서 당시 가문의 수를 어떤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족장은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르아살 가문은 수적으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다말 가문보다 2배나 더 많은 16반열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무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양쪽 가문에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제사장의 24반열 직무 순서를 정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양쪽 가문이 모두 제사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 가문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이 다윗 왕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누다라는 말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가문의 족장들에게 어떤 직무와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해서 맡겼다는 뜻입니다.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이 두 가문에 소속된 모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직무를 나누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사장의 직무 규례 어떤 이 상세한 설명들이 오늘날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을 소개하면서 나눈 것은 서로 대립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맡겨진 직무를 질서 있게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배는 제사장 직무를 좀 더 질서 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성전이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